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 신앙을 소유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비위를 맞추고 달래고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서 예전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겁니다. 반면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내가 변화되어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내 인생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간혹가다 신앙이 삐뚤어지면 신념으로 됩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의 수준에 머무를 때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신앙을 어지럽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신념이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이 고집과 철학과 사상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데올로기 시절에 그 이데올로기 이념과 신념 때문에 죽고 죽이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이 맞다라고 100%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16명의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 신앙이란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증거나 기미나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허공에 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언정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망이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꿈꾸는 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개 야망이 큰 사람들을 보면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짓밟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야망을 이뤄도 그 야망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사상 누강처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젠가 풍비박산 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이루고 나서도 유익이 되며 또한 그것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또한 정도를 걸어갈 줄 알며 다른 사람과 섬길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비전이 이루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성공하고 또한 그 성공도 오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지 야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100세 안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비전대로, 그 꿈대로, 그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니 그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족들이 그에게 절한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훗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을 통해서 그 애굽의 7년의 중동의 대기근을 잘 이겨내자 그가 바로 왕의 둘째가는 권력자로 오랫동안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양쪽에는 큰 산이 가리우고 있고 뒤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 마차, 지금으로 치면 전차나 뭐 이런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거기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마른 홍해를 건넌 후에 더불어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의 아버지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호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원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 신앙이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고 이 세상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으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셋째로, 참신앙이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무엇했지요?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성인이 되고 그들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실까요? 먼저는 저들의 예배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이 부모님께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함께하며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가 되자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풀로 옷을 해입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해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과 아벨은 늘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 드릴 때가 되자 자신들이 그 상황에 맞닥뜨리자 가인은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황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반면에 아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님이 하던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지킬 때, 바르게 지킬 때 가능하고 좋은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권능이 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배의 정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아무 곡식이나 드렸지만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란 무엇입니까?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첫 새끼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충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소중한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최소한 5분 전, 10분 전에는 들어와 앉아서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뜻을 다해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였냐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악한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악한 가인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셨겠습니까? 반면에 아벨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며, 날마다 십자가 밑에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라온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참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냐 만났지 않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진정 내 삶을 어루만지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란 이름은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여러분, 아들과 함께 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 지원 심판되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패스지만 그 다음에 무엇에 가야 한다겠습니까? 상급의 심판대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며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못한 것은 책망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열망하며 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그 영혼의 상급의 심판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어두울 때, 남이 안 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이 보고 밝으면 범죄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좋아하고 즐겨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짓 하시깁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왜 그런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왜 예수를 놓지 않았습니까? 왜 믿음의 신앙과 지료를 끝까지 지키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도 최후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골라서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이란 바로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 신앙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